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영어로 쓰면 success입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목표를 이룸 이랬을 때 성공 혹은 success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표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사명이라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 인생의 목표가 사명과 관계없는 것들을 목표했을 때 목표를 이루고도 실망하게 돼요. 목표를 이루고도 인생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풀어보면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예요. 한마디로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일평생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목숨 명자, 심부름 사자, 내가 한평생 해야 할 심부름할 일. 인간은 태어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신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명이 혹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이건 짐승들도 해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천지 만물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명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집안에 좀 괜찮은 인물이 있을까 그랬을 때 아무도 다윗을 거론하지 않을 만큼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자 놀랍게도 이 다윗을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찔러요. 왜요?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이 사명인 줄 자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었을 때 몸에 너무 컸어요. 이걸 다 벗어 던지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거대한 세상과 만나거든 힘겨운 세상과 만나거든 쫄면 안 돼요. 아쭈, 요게 골리앗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권능 주십시오 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면요, 비록 이 세상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비록 작지만, 나는 실력이 부족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앞에 있었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물론 원전은 다윗 앞에서 이 말을 들었겠지만 역대상하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냐면 쫄딱 망한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왜 포로가 됐어요? 이들이 도대체 왜 멸망했습니까? 세상의 허망한 목표를 목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목표 삼았더니 결국 이들이 멸망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과거에 세상 사람처럼 잘 되자라고 목표했더니 우리가 망했구나.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짜 성공이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았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진짜 가치 있는 성공, 진짜 성공, 참된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진정한 성공, 가치 있는 성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모두가 다 반석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어느 누구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견고한 반석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 다윗도 솔로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갖고 싶어서 안달이었지만 갖고 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견고함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매우 가슴 깊이 파고들었던 단어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정함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불안해요. 하루아침에 놀라운 소식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을 콩탕콩탕 뛰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견고함이라는 단어는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견고한 인생을 살 것인가? 7절 말씀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다윗처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계명은요 10계명이에요. 여기서 법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도에 나오는 모든 법도를 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킨다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요즘 내 인생이 좀 바람에 나부끼는 것 같다. 요즘 내 인생이 좀 정함이 없는 것 같다. 뭔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나한테 있다라고 느낀다면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명과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11월 달에는요, 서리집사 임명 동의안을 안 나눠드릴 거예요. 1년 동안 적어도 성경 일독을 꼭 하셔야 돼요. 일독 하신 분에게만 서리집사 임명 동의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해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서리집사님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딱 잡혀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사탄이 흔들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교회를 흔듭니다. 베드로를 잡아가고 요한을 잡아가고 교회를 흔들고 집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구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푸른숲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이 말이 뱉어지면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주변을,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푸른숲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가만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결단해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만 잘 따르기로 해라. 이렇게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견고하게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랬다고 어디로 가요? 성전 가요? 아니, 성전 공사도 아직 안 했는데 어디로? 기도원 가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결단하면 되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단서를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줘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는 결단해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가 도대체 어디예요? 온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숲 교회,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관은,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은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는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을 결정합니다. 투표로 결정하죠. 그 아래 단계가 재직회예요. 집사 이상, 권사, 장로님 모여서 회를 합니다. 그 아래 단계가 목사와 장로들로 결성되어 있는 당회, 재직회가 당회의 모든 권한을 일임해요. 당회는 교회의 재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회도 결국 재직회의 권위 안에 있어요. 재직회는 공동의회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성도입니다. 목사 장로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됐죠.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목사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막 가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서약해라. 오직 계명과 법도를 지키기로 서약하라. 근데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가 어디예요? 온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 앞에서 너는 결단해라. 여러분, 이것이 경건성입니다. 자, 이거예요. 교회 앞에 집사 서약을 어디서 합니까? 목사 앞에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죠? 온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해요. 저는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들 앞에 해요. 이 성도들 앞에 서약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성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듣는 데서 네가 죄를 고백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성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로마는 귀족사회로부터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되게 되면서 결국 황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비록 악인을 만나도 죽게 하듯 했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황제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많은 이교도들 앞에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면서 하나를 죽이면 다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뒤에 포승줄을 묶인 상태에 무릎이 꿇려 있어요. 그리고 칼이 여기에 딱, 칼끝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황제의 축제거리로 잡혀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고백합니다. 군인이여, 찌르라. 당신은 당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므로 이 피에 대한 값은 당신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괜찮습니다. 찌르십시오. 먼 훗날 로마의 귀족사회가 기독교인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 오히려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바르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올바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확산되게 되면서 기독교를 믿게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황제도 믿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로마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했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먹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일날은 거룩한 척 하면서 왜 월화수목 금토는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냐, 이거. 왜 이중성이 나타나느냐.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칭송받는 기독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욕먹을 것인가, 이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목사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혹 바이어를 만나든 혹 계약자를 만나든 혹 사업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학생은 스승을 만날 때 스승은 학생을 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전 사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 나와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할게요.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경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치 주님 대하듯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의 대박신앙과 쪽박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어요. 이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 즉 팔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들었지. 근데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다시 해석해 줄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살인하지 마. 네 저걸 그냥 확 죽여버릴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칼을 뽑으려다가 집어넣습니다. 아셨죠? 저 살인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에게 칼을 대지 말라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 네 마음조차도 그에게 줘라. 계속해서 또 말씀하세요. 27절의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말씀대로라면 누가 살인 안 한 사람이 있겠으며 누가 간음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는 결국 궤변론자다. 자, 이럴 때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지 말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잠언 6장 21절 말씀에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세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것으로는 차이점 구분할 수 없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세계관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인생관 자체가 틀려요. 인생관이 틀리니까 가치관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리니까 삶의 목적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축하라.
아니 최석찬 목사가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이 조금 넓은 데 와서 좀 좋아지니까 건축에 맞들였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성전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하면 새 마음이 되어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 역대상 2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행하라. 힘써 건축하라. 이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묵상하다가 아유 어련히 알아서 좋은 말 하셨을까?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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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꾸 고민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8절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전에 안 계신대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하러 성전 짓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그리스 신전들이 웅장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신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니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 성전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스데반과 바울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옳거니 구약은 성전이고 신약은 성전 아니다 이겁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뭘 줬다고요? 다윗이 설계도 줬다고 아들 솔로몬에게.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양식이 뭐죠? 폼이잖아요. 설계도 양식 다 뭡니까?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폼이란 얘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줬는데 그러면 다윗이 설계도를 직접 그렸습니까? 아니에요. 설계도의 원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최초의 성막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줬다는 얘기고 다윗은 이 설계대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성막, 번제단, 속죄소, 물두멍, 진설병, 등대, 향단,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설계도는 정답이 뭐냐면 실체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 즉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어디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곳. 이곳과 인간이 일하는 이곳 사이에 막혀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대요. 아래에서 위로 쭉 찢어졌다면 인간이 찢은 거죠. 근데 위에서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찢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흘려지시면서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뭐가 됐어요? 계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주시고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어요. 십계명이 대표죠.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이거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거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말씀 줄 때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고 십계명을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요. 이걸로 끝입니까? 그리고 만든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죠? 누구든지 오라. 죄 지은 자는 오라. 누구든지 오라. 어떤 죄를 지었든지 성막의 법도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줄게. 십계명은 율법이요, 성막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떠한 죄악이든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한 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번드르르하게 짓고 어마어마하게 짓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를 구경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진짜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는 번듯했어요. 성도들은 아주 상태가 좋았어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이만하면 됐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일, 정작 중요한 일을 네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나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마음 쏟고 여러분들이 물질 쏟으면서 이 교회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보다 더 훌륭한, 10배나 더 훌륭한 놀라운 교회를 우리에게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께로 변화되는 것,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교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성전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미국 $100의 주인이시죠. $100의 초상화가 되어 있는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3가지 덕목을 세웠어요. 절제, 순종, 13가지 덕목을 매일매일 한 가지씩, 매주 한 가지씩, 매달 한 가지씩, 매년 한 가지씩 매일매일 실천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21살 때 고백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단하게 훈련합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그가 다운타운에 지나가면 모든 미국 시민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여요. 성자가 지나간다. 성자가 지나간다. 자기는 단 한 번도 선거운동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는 매해마다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의 안에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일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요, 너는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 왕이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 받아야 할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아마 솔로몬은 자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의도 속에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공, 석세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원하든 원치 않듯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건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손대서 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